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근데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치러지죠? 바로 그것은 벌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죄를 지으면은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셔서 인생을 살게 했는데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람들이 죄짓고 그리고서 죽음에 이르르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겠어요. 마치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 그렇죠?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세상에서 범죄자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감옥에 가가지고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위양이면은 왜 벌을 안 받고 죄 안 짓고 살기를 원하고 위양이면은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마다 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벌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생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네가 짊어져라. 그리고서는 모든 사람의 죄짐을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운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죄 대가를 네가 갚아라. 그 죄의 대가를 네가 치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은 영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나 죽으면 끝난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누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했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때에 테스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셔야 안 하셔요? 안 오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에이, 안 오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실 거야. 언제 오실지 누가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아니면은 그것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그걸 어떻게 믿어? 나 믿을 수 없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그 확실하게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는데 왜 알지 못하게 했을까?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이에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가 어느 날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때 안 돼요, 모른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천사는요, 천사도 모른대요. 예수님 스스로는요, 안 돼요, 모른대요. 아들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안 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 어떤 사람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알려져 있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왜 아무도 모르겠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야, 나 멀리 여행 갔다 올게 라고 집을 나섰어요. 근데 여행 갔다 올게 라고 집을 나섰는데 언제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는 거야. 그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집을 나서서 이제 난 여행 간다라고 하면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네가 또 밥도 해먹고 또 집안 관리를 잘해라. 동생도 잘 돌봐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서는 떠났어요. 근데 그때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떠나는 순간부터 아 이제는 내 세상이야. 그리고서는 집안에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동생도 안 돌보고 그야말로 날마다 놀기만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여행 갔는데 그 사이에 내가 우리 집을 잘 살림을 하고 잘 내가 역할을 해야지. 동생도 잘 돌봐야지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동생 돌보고 열심히 청소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아니면 일주일 있다 올지 알지는 못하지만 언제 와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지요. 왜? 나는 늘 준비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여행 가는 순간부터 날라리 놀고 하면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그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왔다 그러면은 혼이 날 것 같으니까 염려가 생기죠. 그죠? 이와 같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왜 모르겠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날과 이 때를 만약에 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벼락치기 하는 거야. 여러분 벼락치기 아세요? 네. 학교 다닐 때 예를 들면은 몇 날 며칠에 시험 본다 그러면은 시험 보기 전에는 열심히 놀아. 그러다가 하루 전날 아이고 내가 그래도 책이라도 좀 둘러봐야지 라고 하고서는 하루 전날 밤새워서 공부했다. 다음날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안 돼요. 안 돼요. 평상시에 계속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해야지 시험이 딱 다가오면은 야 나는 그동안에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열심히 놀다가 그날만 딱 가가지고서는 공부한다?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과 이 때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게 한 거예요. 왜? 항상 준비하라고. 항상 준비하라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항상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먼저 32절이에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언제가 온다고요? 여름이 가까이 오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봄이 되면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얼음이 녹네. 그죠? 밭에 뭔가 새싹이 좀 나기 시작하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봄이 오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그 징조가 앞에 5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어떤 징조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속이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는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막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니까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징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고소 고발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징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징조가 생기려면은 오늘 무슨 날로 알라고요? 아,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요 라고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 사이비들 보면은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요 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데요. 20명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의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외에도 세계 구석구석에 크고 작은 그야말로 민족 간의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기근과 지진 있어요 없어요? 요새 특별히 더 그렇죠? 이 기근과 지진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고소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네. 그런 걸 보니까는 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아니면 멀어졌어요?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37절에 보니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같이.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에 이 지구상에 홍수대란이 일어났어요. 40일 동안이나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산 꼭대기까지 물이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다니까. 우리 여러분, 배를 만드는 것은 어디다가 배를 만들어요?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노아는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저 이제 미쳤어. 저 미쳤어.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는 그렇게 배를 짓고 있을 때에 38절에 보니까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사람들이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을 때에 노아는 뭘 했다고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어요. 40일 밤낮 비가 쏟아졌는데 그렇게 해서 비가 쏟아지니까는 땅이 잠기죠. 집이 잠기죠. 심지어는 산도 다 잠겨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하면서 그 홍수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아났느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새와 짐승들을 다 방주 안에 다 뒤로 보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성경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인생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만은 그 방주를 지음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준비하는 사람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그대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두 사람이 같이 일하다가도 한 사람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대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고 올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여자가 맷돌질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맷돌이 얼마나 큰지 여자가 둘이서 같이 맷돌질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역시 똑같은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얘기 뭐예요?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는 준비하고 있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사람이 참말로 집주인이 있는데 도둑이 언제 올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몰라요. 오늘 그런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도둑 맞을 것을 대비할 수 있어요, 못해요? 대비를 못해.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도둑 맞을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종에게 집안 살림을 다 맡기고서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다 주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때에 따라서 그 집안에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일꾼들에게 밥 굶지 말라고 늘 밥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라고 다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 대신에 이 종이, 이 청지기가 이제 주인 역할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왔어요. 근데 주인이 왔는데 보니까는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주인이 왔을 때에 복 받을까요? 벌 받을까요? 복 받죠. 그렇게 해서 종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니까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거다. 야, 이 친구는 정말로 성실한 친구네. 내가 다 맡겨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네. 그러면서 그 종을 불러가지고서 너 잘했어. 내가 이 집안 살림을 다 맡길 테니까 네가 이제 전적으로 책임지고 네가 이 집의 주인 역할을 해. 라고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죠. 그런데 악한 종이 생긴 거예요. 48절에 보니까는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에이, 주인이 언제 올 줄 알아? 에? 천천히 올 거야. 예, 그러니까는 내가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먹고 놀고 그냥 펑펑 놀지 뭐. 그리고서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게으르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49절에 보니까는 그 동료들을 때려요.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선 술 먹고서 놀고 띵까띵까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는 시간에 주인이 온 거예요. 집안에 보니까 난리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의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벌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이 쫓겨가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는지 안다고 모른다고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는 것처럼 맷돌 갈고 있는 지금 상태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밭에서 밭을 보고 일하고 있는 상태예요. 또 집주인이 종에게 그 집안 살림을 맡겨놨던 것처럼 맡겨진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충성되게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거짓되지 않게 일을 하면서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준비하는 주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주님, 언제 오시든지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축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